양기석 스테파노 신부라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어수선할지 모르겠는데 주로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양해를 해주시고요. 두 번의 시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요. 평상시는 저기 교육을 하라고 부르면 짧게 끝내달라고 맨날 욕을 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못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오늘은 실컷 한다기보다 해야 될 얘기를 좀 더 좀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제목을 제가 잡아온 게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참이바소서 회칙에서 따온 겁니다. 올해 5월 24일이요. 가톨릭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회 환경을 주제로 한 생태계 문제를 주제로 한 사회교리 회칙인 참이바소서가 반포가 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굉장히 참여와서 회칙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쓴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교황님께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10년 전에 회칙을 내셨어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죠. 아주 극히 소수만 문제로 인식을 하고 일상을 살기 바빠가지고요,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전 세계 국가에 196개 국가가 파리에 모여서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걸 서로 제정을 하게 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국제협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때 2030년까지 획기적인 방식으로 이 지구에서 생존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그랬는데 바뀌질 않았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특히 오늘은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를, 왜 위험하다고 그러는지를 좀 다루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주는 또 교황님께서 생태적 회개를 많이 강조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마치 하느님인 것처럼, 내가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사는 방식을,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물질을 가장 중심에 놓는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물이 현재 지구 생태계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생태적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이따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죄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고해성사 볼 때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성찰을 하죠.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 뉘우친 다음에 고해성사까지 다 보고 보석을 하면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 다짐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노력을 해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주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겁니다. 여기 불 좀 앞에 잠깐 꺼주실래요? 혹시 그럴 수 있으세요? 제대 쪽이나 다 꺼주셔도 돼요. 잠깐만. 이쁜가요? 네. 제가 인터넷 뒤지다가 찾아낸 사진이에요. 뭔지 몰라도 이쁘죠? 뭐가 이쁘시죠?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이쁘죠? 네. 굉장히 아름답죠? 별을 보면.
요 사진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우리 강원도에 가면 곰배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곰배령을 가보시면 저와 유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만 평의 야생화가 피어있는 그 들판에 밤하늘이 저럴 거예요 아마. 예,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별을 보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하느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월요일에 창조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시고 7일째 되시는 날 쉬셨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거꾸로 지금 뻗뜩 드는 생각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따지면 그러면 토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주일부터 일을 시작하셔서 금요일까지 작업을 하시고 토요일 날 쉬셨습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요. 과학자들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138억 년 전에 지구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때 처음에 우주는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이론에 의하면요, 태초에는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어둠만 있는 그랬다가 엄청난 에너지가 모여서 거대한 폭발을, 그러니까 빅뱅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고요, 이때 에너지가 온 우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수만 년에 걸쳐서 이것들이 식어가면서 원시 우주가 생겨났고요, 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수억 년에 걸쳐서 별들이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그때 태초의 물질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만들었던 물질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가 태초에 만들었을 때 인간의 몸속에도 태초의 우주에서 처음 생겼던 물질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들에서 보는 그 조그만 야생화, 조그만 풀들, 이름 모를 풀들, 이런 거에서조차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리맹이 덩어리 안에도 태초에 우주가 창조됐을 때 처음으로 생겨난 물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는 한 군데서 생겨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과학자들이 실제로 이론상으로는 흔적들을 보면서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을 거야,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확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18일에 우연찮게 별을 폭발하는 걸 확인합니다. 촬영을 하게 돼요. 저 별이 그 오리온 성운이라는 데 있는 정확한 지점을 몰라서 그냥 알파라고 얘기를 해요. 알파라고 하는 지점이 있었던 한 별이에요. 근데 이 별이 평상시에 어느 정도 크기였었냐면 태양의 한 400~500배 정도 되는 크기랍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태양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지구에 비하면. 근데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그럽니다. 컸던 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데 어느 날 유난하게 반짝거려요. 평상시에 왼쪽에 있는 저 점, 하얀 점 정도의 밝기였었는데 폭발하기 바로 직전에 1000배 이상 커지고 밝아졌다고 그래요. 크기가. 그걸 재현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뭐가 좀 잘.
요 밑에 그래프가 있거든요. 요 밑에 그래프가 이게 제가 뭘 잘못 눌렀나 봐요. 예.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요. 평상시에 빛의 발길이가 0이라면 얘가 점점 갑자기 밝아지면서요. 폭발하기 직전에는 1000배 이상 이렇게 크기도 커지고 빛도 밝아졌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런 흔적이 남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먼지 덩어리가 생겼어요. 먼지 성원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저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 처음에 목격을 했을 때는요, 이게 그냥 폭발의 여파 때문에 생긴 그냥 잔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리고 더 우주의 천체 망원경의 그 성능이 훨씬 좋아지면서요, 뭘 알게 됐냐면 네, 최소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의 새로운 별들이 생겼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이렇게 돼서 저런 방식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어 왔던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나만을 위해서 쓰다가 그냥 꾹 뭉쳐지다가 끝나면 그냥 시커먼 돌덩어리가 돼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떠도는 별이 되는데, 그런 덩어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나누게 되는 순간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폭발하게 된 이유가. 이때 또 다른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태양계가 생기게 됩니다. 태양계는요, 커다란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때도 지금 같은 모양이 아니었어요. 최초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벌어졌었습니다. 태초에 처음에 태양계가 형성이 됐을 때 세 개의 행성이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금성, 그 다음에 지구, 화성이 유사한 형태의 행성이었다고 그래요. 환경을 갖고 있는. 근데 금성은요,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황산 구름으로 뒤덮여 있어가지고요, 우리보다 조금, 지구보다 태양한테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뜨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름이 열을 바깥으로 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온실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요, 한 470도 내외에 통닭을 튀길 정도 수준의 그런 뜨거운 대기 온도를 갖고 있어요. 생명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화성은 지구보다 멀어서 이제 대기가 다 흩어지고 추운 태양의 열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요, 생명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렸어요. 지구도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구가 생명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외계, 그러면 우리 영화 속에 외계인이 등장할 때 외계하면 우리 은하계가 아닌 다른 은하계에서 온 존재를 외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확인 안 되면 상상 속의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 은하계가 아닌 다른 어떤 은하계에서 날라온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크기만한 별이 35, 6억 년쯤 전에 지구와 충돌을 합니다. 풍하고 충돌을 해가지고요, 큰 덩어리는 계속 어디론가로 가서 사라져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가 흔적을 남겼어요. 조그만 덩어리를 하나, 파편을 남겼는데 그 파편이 달입니다. 원래부터 태양계에 있던 게 달이 아니에요. 얘가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지구는 원래 완전히 사진으로 본 동그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완전히 동그랗지 않습니다. 계란 모양으로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지구가.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원래 지구는요, 태양계가 처음 생겼을 때는 날달걀처럼 돌았어요. 이게 돌리면, 달걀 돌려보신 적 있으시죠? 잘 도나요? 날달걀? 굉장히 비틀비틀 거립니다.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도는 자전도 하는데, 얘가 술 먹은 사람처럼 엄청 비틀거리면서 도니까 공기가 생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어디엔가에서 갑자기 별이 날아와서 지구와 충돌해서 엄청난 재앙을 지구에 던져줬는데, 이때 이 충돌로 대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온통 먼지 덩어리가 이렇게 지구를 감싸게 되고, 그게 대기가 되면서요, 햇볕을 막으면서 갑자기 온도가 차이가 생겨요. 겨울에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결로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수증기가 생기죠, 안에. 그런 것처럼 지구에 대기가 생기면서 수증기가 생겨가지고 그게 떨어져서 비로 떨어져가지고 바다가 처음 생깁니다. 바다가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지구가 더 시원해지기 시작했어요. 뜨거웠던 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요, 교황님이 복음의 기쁨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내어줄 때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으로 고립되고 안주하면 약해집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고립된다는 게 움켜쥐고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쇠퇴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원래 마치 성체성사의 신비처럼, 성체성사의 신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면서 구원을 받으려면 먹고 마시라고 우리한테 나눠주신 것이 성체성사의 신비잖아요. 그렇게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런 원리로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구가 그런 원리 속에서 생명을 계속 끊임없이 잉태하고 성장시키면서 수십억 년에 이르러 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생긴 이 지구는 우주에서 오면 우리가 미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에 엄청나게 이상한 일들이 얼마 전부터 벌어지고 있죠. 재작년 여름에 유엔에서 굉장히 심각한 걸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상 관측상, 소위 말하면 기상청이나 하여간 이와 유사한 이름의 기관들이 지구에 생긴 이래,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이래 계속 기록해 온 것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이 재작년 여름이었대요. 근데 이제는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가 끓기 시작을 했다, 열탕화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회의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올 여름이 아마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록될 겁니다, 이럽니다. 계속 뜨거워질 거란 소리죠. 작년에도 또 발표를 했어요. 기상관측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유엔에서는 현재의 기후가 안정되게 유지되려면 지구 평균 기온이 14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못된다 하더라도 16도 이상 올라가서는 안 된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작년 여름에 17도를 넘어섰습니다. 아직 일시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소리죠. 요걸 보시면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해수면 바닷물의 온도를 잰 거예요. 요게 뭐 선들이 막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19.5, 20, 20.5, 21 뭐 이런 게 써 있는데 그게 연도예요. 2019년, 뭐 따지면 2019년 한 오면 한 중간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다른 선들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들쭉날쭉하면서 서로 겹치는 듯이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21년하고 20년 사이를 보면 간격이 이렇게 다른 연도보다 간격이 넓어요. 이 소리가 뭐냐면 뜨거워지고 있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온도가 올라가는 게 가파르다는 거예요.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기관이 몇 가지 숫자를 가지고서 현재의 상태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0년엔 폭염 일수만 70일이 넘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인도는 그 2022년 인도의 폭염은요, 그 이전 연도의 과거의 폭염 위험성보다 30배 더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철을 나는 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영국이 처음으로 기상 관측상 40도를 넘어섰다고 그래요. 그리고 2억 2천만 명이 이 폭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겪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이 위태로운 세상이 됐다. 그리고 도시가 더 뜨겁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사의 열화상 지도인데요, 온통 지구가 뜨겁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극지방만 조금 푸른색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온실가스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가스가 있죠. 이 가스는 한 가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중 가장 비중이 많은 게 숫자상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뭔가를 태우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내는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열을 내게 되면 생기는 결과물인 거예요. 특히 석탄, 석유, 가스를 사용해서 나오는 이런 문제죠. 원래는 그 300ppm이 안전한 상태라고 그래요. 제일 안정된 상태. 그런데 지금 재작년에 421ppm을 넘어서서 재작년 말에는 423ppm을 넘어섰어요. 그 결과 저렇게 극지방에 얼음들이 사라지고 있죠. 뉴스를 보시면 어디가 폭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겪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는데, 과거에는 그 태풍의 피해를 많이 입는 일본이나 그 아열대 기후에 있는 나라들, 몇몇 나라들만 피해를 입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커다란 피해는. 그런데 요즘은 전 지구적인 현상인 거예요. 요 옆에 그 두바이는요, 아랍에미리트의 아주 혁신적인 도시 두바이라는 도시에는 하룻밤 새에 비가 100mm가 넘게 내립니다. 100mm 하면 우리 장마철에 조금 많이 내리는 비의 양이에요. 그냥 좀 불편한 정도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면 좀 불편하고 걱정스럽다, 어쩌다 일어나 하늘에 구멍이 났나 뭐 이런 정도의 걱정만 하는 때인데, 저기는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리고 재작년에 또 똑같은 일이 여름철에 상해에서 일어났었는데, 상해에서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엄청난 비를 동반한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아파트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차가 굴러다니고 나무가 뽑히고 막 이런 엄청난 피해를 상해가 겪었어요. 이 두바이하고 똑같은 사례예요. 왜 뭐가 공통점이냐면요, 이 두 도시는 너무나 뜨거워가지고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열기를 식히려고 그랬어요. 인공강우를 시도합니다. 비행기를 띄워가지고요, 냉매를 구름에다 뿌린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습기가 뭉쳐서 비를 쏟아내게. 근데 두 나라의 공통점이, 첫 번째는 성공을 합니다. 4-5mm 정도 딴 데서 약간 열기를 없애줬죠. 그런데 두 번째 시도했더니 한 군데는 홍수가 나고 한 군데에서는 엄청난 비바람을 동반한 재앙이 닥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요, 인간이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이런 오만을 버리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을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작년에 캐나다는 산불만 1000건 이상이 났다고 그럽니다. 가운데 수단이에요. 남수단. 수단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아니지만 저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건조한 지역인데, 그런데 여기 딩카족이라고요, 전 세계에서 키가 제일 큰 부족이에요. 아마 추측컨대 이 여성도, 엄마도 한 190 이상은 될 겁니다. 키가 평균이 190 이상 돼요, 저 부족들은. 그런데 가슴까지 물에 찰 정도로 엄청난 비가 갑자기 내린 거죠. 요 뒤에 엄마의 오른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뒤편에 약간 세모따랗게 올라온 게 있거든요. 저게 집이에요. 집이 저렇게 다 잠길 정도로. 이 오른쪽은 뭐냐면요,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워낙 비가 원래 많이 내리는 지역이긴 한데 내려도 이렇게 많이 내린 적이 별로 없대요. 그리고 밑에 텍사스인데, 텍사스도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이제 도시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러니까 종잡을 수 없는 재난이 닥치고 있는 거죠. 왼쪽 그림은 뭐냐면요, 투발루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서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중에 일부가 물에 잠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투발루라는 나라가 가장 피해가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나라가 전체가 다 물에 잠기고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없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양복 입은 남자,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외교부 장관이에요. 원래 육지였던 곳인데 지금은 물에 잠긴 곳에 들어가 가지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그냥 편하게 많이 쓴 결과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위험에 처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 변화를 주는 행동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 밑에 아이들은요, 잘 보시면 나의 고향 투발루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작년 5월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몇 개 시나리오를 제시를 합니다. 기후가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1.5도가 상승하면 이제 빙하가, 동토층이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말로요, 이제 1.43도가 올랐다고 발표가 됐어요. 0.7도 정도 남은 거예요. 2도가 상승하면 엄청난 폭염이 생길 거고, 과거의 폭염보다
100배, 200배의 그 큰 피해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2.7도가 상승하면 한 20억 명 정도가 생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될 거다. 굉장히 위태로워진다는 소리입니다. 3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주요한 도시들의 해안가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될 거다. 우리나라도 전국토의 5% 정도가 물에 다시 잠기게 될 거라고 그래요. 어디가 잠길까요? 우리나라는 부산 백스코라고 이 박람회장 만들었던 곳하고요, 여수, 그 다음에 광양, 그 다음에 충남의 서천, 그 다음에 지금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 그리고 송도, 간척지들이 잠기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웃기게도 제가 이유를 몰랐었는데 목동이 잠기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동은 내륙이지 않나? 그것도 서울인데 왜 물에 잠길까? 그래서 제가 서울 분들한테 교육 다닐 때마다 엄청 묻고 다녔어요. 그런데 목동이 옛날에는 침수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비가 내리면 물이 많이 고이는 이런 지역이었대요. 그런데 여러 관계 시설을 잘 개선하는 바람에 지금은 그 비 피해를 겪지 않는 곳으로 바뀌었는데,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상황으로 기후가 바뀌면 다시 그런 것이 벌어지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3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식량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황님께서 회칙에서 그러세요. 지금 현재 온난화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차 산업, 농업, 어업, 임업 같은 것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지역 사람들이 먼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추우면 난방을 하고요, 더우면 냉방을 할 수 있죠. 옛날에 제가 좀 더 나이가 좀 적었던 시절에는 나이 많은 주임 신부님들은 주로 신자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실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전등 불 꺼라, 에어컨 아껴라, 이런 얘기. 추워 죽겠는데 저기 제대 신부님 옆에만 조그만 난로 하나 갖다 놓고 신자들은 바들바들 떨면서 미사하더라도 에너지 아껴야 된다. 요금 아끼려고요. 전기요금 아끼려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잔소리를 하기도 하시겠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졌어요. 우리의 삶이. 한국만 풍요로워진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요, 1990년대 이후로 전 세계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1990년 이후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최소 42만 년 동안 한 번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을 넘어서지 않았는데 1950년에 처음으로 300ppm을 넘어섰고요. 1990년대 이후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23ppm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에너지는 누가 많이 쓸까요? 여러분들 에너지 안 쓰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에너지 쓰죠. 저도 씁니다. 저도 많이 써요. 모든 사람이 다 에너지를 써요. 근데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책임이 있다라고 회칙에서 강조하세요. 그렇지만 그 차등이 있다는 거죠. 더 큰 책임이 있는 사람, 무거운 사람,
덜 무거운 사람 차이가 있는데, 우선은 세계에서 요즘 그래서 주목하는 게 부자들입니다. 전 세계의 그 부 중에 50% 이상을 10%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또 50%를 써요. 부자들이 책임이 크다는 소리죠. 그리고 올라오다 보니까 또 여러 자료들도 그림 같은 것들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구역별로 여러 가지 환경 실천 사항들 하고 계시긴 한데, 거기서도 좀 언급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연료로 따졌을 때 에너지 사용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그 양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요. 그런데 대신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미국, 인도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격차는 좀 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중국을 계속 욕하느라고요. 중국 때문에 온 지구가 이상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은 소위 말하면 2000년 이후부터 굉장히 경제 굴기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산업화를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동안 지구에 영향을 끼친 걸 따지면 미국이 단연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중국은요, 얼마나 웃기냐면 석탄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석탄을 가장 빨리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있는 나라가 또 중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가장 많이 설치하고 있는 데가 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모든 걸 잘하고 있다는 이런 게 아니라, 중국 진짜 목숨 걸고 뭔가를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1위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들과 비교만 하면서 여전히 경제 얘기만 하면서 변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적어도요, 온 인류 앞에 놓고 볼 때 기후 문제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죄인데, 그러면 하느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때 우리는 9번째로 책임이 있다는 소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는요, 딴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방식대로 살면 결국 파국을 맞이해야 할 테니까 뭔가를 좀 바꿔야 되는데, 적당히 바꾸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히 바꾸는, 소위 말하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빼놓고는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라. 유엔에서는 이런 상황에 놓여가지고 해결책으로 2015년 파리 기후협약 때 이런 걸 제시를 하고요, 그동안에 8년이 지난 시간 또 2023년에 IPCC 6차 최종 보고서라는 걸 내게 되는데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최대 4.8도에서 어떤 학자들은 7도 이상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의 90% 이상이 다 사라지게 될 거래요. 그냥 아예 멸종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에너지를 반으로 줄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 OECD 국가들은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그런 효과를 2040년까지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들은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게 유엔에 제시한 방식인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지구 역사상 46억 년의 역사상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한 35억 년의 그 생명의 역사상이요,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답니다. 5번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이 5번의 대멸종의 그 최종적인 결과는요, 기후가 바뀌면서 생명체들이 멸종을 했어요. 어떤 때는 지각변동과 화산 폭발이 심해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기후가 변해서 생명들이 없어진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아까 달처럼 외계에서 작은 별, 지구보다는 작지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소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와 충돌하면서 온통 지구를 다 덮어서 열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기후가 변해서 생명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한 생물종, 인간의 생활 방식 때문에 기후가 변해서 모든 생명이 다 멸종할지 모르는 단계에 놓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가운데 거를 보시면요, 오른쪽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칸을 보시면 59 플러스 6.6 기가톤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인류가 평균 에너지를 써서 대기 중에 내뿜어대는 이산화탄소 양인 거예요. 온실가스 양. 그런데 그러면 평균 한 60 기가톤 이상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류가 혹은 지구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멸종하지 않게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허용되어 있는 탄소 배출량 총량이 있어요. 남아있는 총량. 과학자들이 계산해낸 그 총량은 500기가톤입니다. 앞으로 9년도 안 남았다는 소리예요. (45%를) 2030년까지 줄여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 상봉동 성당만 놓고 본다면 줄었을 것 같아요. 45%까지는 아니어도 한 1-20%는 줄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더니 그래요. 그런데 사실 전 지구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10%가 늘어날 판이랍니다. 더 빨리 위험해지고 있다는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재작년에 찬미발소서 8년 해가지고요,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라라고 하는 조그만 문서를 또 내십니다. 8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더라.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가 레저 이렇게 쏘는 게 안 돼가지고 보여주는데, 우리 교리에 의하면요, 자연 세계에 저지른 죄는요, 바로 우리 자신과 하느님을 거슬러 저지른 죄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에게 지은 죄라는 소리예요. 제가 옛날에 보좌신부 때 처음에 고해성사주다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7, 80 대신 뭐 80대 할머니들은 거의 없었고 보통 나이가 많으시면 그 당시에 70대셨었는데 이 할머니들이 성사, 남자 할아버지들은 그런 성사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들이 고해 성사를 하는데 시골 할머니들이 죄목을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용서해달래 무조건. 그래서 제가 좀 지금 같으면 알았다 하고 용서해 줄 텐데 제가 용서해 주는 건 아니니까 사재경 해줄 텐데 굳이 죄를 고백하라고 제가 강요를 했었어요. 막 그냥 까탈스럽게 막 죄 고백 안 하면 안 내보내 줬어요. 고해소에서. 그래서 할머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보고 사는 게 죄입니다 이랬어요. 그럼 또 제가 또 자비로운 하나님을 흉내내야 되기 때문에 왜 사는 게 죄냐 그러면서 뭐 한참 뭐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떠들었었는데 지금 세상은요 사는 게 죄인 세상이에요. 누군가한테 계속 피해를 주고 있어요. 지금도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요. 그러면 아까 투발로 같은 섬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또 기후가 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가지고 고향을 버리고 전 세계를 떠도는 난민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멸종의 위기에. 그리고 종래에는 우리도 위태로워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받죠? 구원은 누가 받는지도 모르면서 성당을 다니세요? 네? 사순시기 때 뭘 하라 그러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구원은요 회개한 죄인이 받는 게 구원이에요. 성인은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죄인이 바로 성인이에요. 교황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회칙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 양식,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 그 다음에 경제 활동하는 방식,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를 유지하는,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 방식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을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동안은 계속 경제만, 야 닥치고 경제, 뭐 이런 경제가 전부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명 중심의 사회로 나아간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오히려 나쁜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선택해서 하느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협력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생태적 회개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아주 작은 것인데도 막 9집이 써가지고 왔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요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시대요. 근데 수많은 교황님들이 훌륭한 분들이긴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도 느끼시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좀 독특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그런데 이 교황님이 로마가 아닌 로마 바깥에 최초의 한 곳을 찾아가셨던 곳이요, 2013년 7월 8일에 찾아가셨는데 그곳이 람페두사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옛날에 감옥에 있었던 황폐한 섬인데 지금은 주변 바다가 너무나 아름다워가지고 비싼 휴양지로 이태리 사람들이 좋아했던 곳인데,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낡은 배를 타고 넘어오는 사람들, 아프리카계 난민들이 가장 먼저 유럽 땅을 밟을 수 있는 데가 저 람페두사 섬이에요. 그런데 파도가 엄청 셉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위태로워 배가 난파가 돼가지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데, 이때 이태리 그 해안 경비정이 배가 조난 신호를, 그러니까 구조를 해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무시합니다. 못 본 척해요.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혹시 우리를 못 봐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배 지붕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요. 불이 적당히만 붙었기를 바랐는데 갑자기 소재가 굉장히 불에 잘 붙는 소재였는지 온 배에 갑자기 불이 급격하게 번져나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포기하고 구명조끼 없이 그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수백 명이 죽게 됩니다. 그때 교황님이 그 난민 수용소에 일부 생존해가지고 구조된 난민들이 있는 그 수용소에 가서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수주 전에 이 비극에 대해 처음 들었다 하시면서요,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줄곧 심장이 가시로 찔리는 듯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양심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달라 이러면서요, 또한 동시에 소식이긴 하지만 와서 난민들을 돌보고 있는 여러 자원봉사자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시면서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웃 형제 자매들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언급한 사제와 레인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나가면서 안 됐군, 불쌍하군 하고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내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안락을 추구하는 문화는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랑스럽지만 허상 가득한 비누거품 속에 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의 세계화로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쟤는 원래 항상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소리예요. 지금 현대사회는요, 교황님은 그럽니다. 그 카인한테 하셨던 하느님의 말씀처럼 아담과 카인에게 했던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느님이 우리한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요, 누가 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것인가 한번 물어보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요청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은요, 단순히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더 이야기를 진행해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요, 지금 세상은 하느님이 아닌 물질을 선택한 세상이에요. 신앙인들조차도요. 자주 그런 말씀들,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말씀 하실 때 있잖아요. 미안해하면서 뭔가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지는 말씀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나는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가지지, 좀 더 가졌더라면, 좀 더 있었더라면 내가 너한테 더 뭔가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내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고, 이게 굉장히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십 년 동안에 온 세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지구가 돈만 쫓아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다 보니까요, 이제는 누가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지 개의치 않는, 나만 그런 걸 겪지 않으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또한 동시에 이제 생태계까지도 위태로워져 가지고 우리 자신의 생존까지도 위험해진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기후가 변하기 시작한 게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을 넘어서부터 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00ppm이면 어느 정도 양일까요? 300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죠. 지구의 대기 중에 있는 공기의 총합이 100만 개라면 그 중에 300개를 넘어섰다는 소리예요. 아주 극히 작은 변화 때문에 지구가 요동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혼자 뭐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구역별로 뭐 이렇게 실천도 좀 하고 뭐 하면서 뭐 해봅시다 라고 할 때 혹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이거 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 혹시 그런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작은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겪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이에요. 작은 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안전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전등 하나 끄는 게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한 돈 때문에 하는 행동이었다면요, 지금은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 된 겁니다. 난방도 해야 되겠지만 겨울철엔 좀 내복 좀 입으시고요, 옷 좀 두껍게, 몸매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좀 두꺼운 옷 좀 입으시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조금 덜 켜고요,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괜히 춥다고 잠바 입지 마시고 에어컨 잔뜩 틀어놓고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회용품을 쓰지 마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숙제를 내드리고 갈게요. 다음 주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요, 지금 본당 신부님이 제시하신 거 말고, 본당에서 제시한 거 말고도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환경을 인식하고 나서부터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주변 가족들과 주변 분들과 좀 나눠보세요. 일주일 동안 나는 뭘 하고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서로 가족들, 나는 뭐 할 테니까 너는 뭐 할 수 있냐, 이런 걸 좀 나눠보시라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야 할 거는요, 뭐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공동체가 합의를 해야 가능한 것들이에요. 국가를 바꾸고 전 지구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선 작은 공동체인 우리 상봉동 성당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해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오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하고 이게 열심히 떠들다 오세요. 막 이렇게.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고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이게 선물을 드릴게요. 네. 제가 주민신부님이 늦어도 9시 10분 전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한 8분쯤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오늘은 좀 위험한 얘기, 뭐가 위험해지고 이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들 가지고 다시 확인한 차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제 대안과 관련된 얘기를 다음 주에 좀 해볼까 싶어요. 그리고 좀 더 그 교황님의 회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싶습니다. 예, 긴 시간 피곤하실 텐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부님께서 지구의 현재 위기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들을 너무 잘 해주셔서 한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 기다려 주시죠? 네, 오늘 오신 분들 빠지지 마시고 또 오늘 부득이 또 불참하신 분들을 많이 권유하셔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강의를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양기석 스테파노 신부님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